네, 아멘. 찬송시 말씀처럼 우리들이 삶이 어떨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 있는 처해진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혼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새롭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듣고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집회 후에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기를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지금 이제 12장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는 중인데 지난번에 해드렸던 첫 번째 자료의 5페이지 하단부터 할 차례죠. 본인의 성경책에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일단 읽고 문맥의 흐름이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해를 돕도록 정신을 집중해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되겠네. 지난 시간 말씀 나눈 거 얼마큼 기억하고 계신가 좀 시험을 하려고 그래. 오늘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말씀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뒤에 내려가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이렇게 향유를 붓는 말씀이 나왔는데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건 6월절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죠. 엊그제 우리가 마태복음도 읽고 누가복음도 읽었잖아요. 거기에는 며칠 전에 있었다. 6월절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틀 전이라고 돼 있었죠. 이틀 만에 그야말로 까먹었으니 이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눴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틀 전에 라고 돼 있잖아요. 6월절 이틀 전에. 그러면 6월절 엿새 전에 에브랏에서 베다니로 오셨다가 나흘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그동안 나흘 동안 뭔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이것을 내가 일부러 질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6월절 마지막 한 주간은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양의 말씀이 그 6월절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3년 반 동안 많은 표적도 행하고 전도 사역을 했는데 3년 반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일회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의 주님의 행적이 많은 말씀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성경 전체의 배경을 알고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 가서 잠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베다니에 오실 때는 6월절 이제 예수님의 이생을 마감하는 6월절 엿새 전에 온 거예요. 베다니에. 그랬는데 예수님은 베다니로 오셨고 유대인들은 6월절이 가까우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6월절 전에 시골에서 모두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갔다. 그래 말씀이 11장 55절에 이미 나왔었죠. 유대인의 관례는 절기를 지키기 한 주 전에 미리 와서 한 주 동안 준비를 다 하는 기간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로 가신 것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번 6월절은 유대인의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이 지금 상반되고 있는 거죠. 장소부터 다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장소부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대인의 6월절이라는 용어와 우리의 6월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 한 주간 동안의 일은 마태복음 21장 이후에부터 아주 상세하게 더 많은 기록이 나왔는데 흔히 말하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말씀 내용도 지금 이 6월절 마지막 주간 동안에 많은 말씀을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단 말이야. 예수님의 사역의 3년 반 사역의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한 일회 동안의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마지막 한 일회가 나오죠. 71회 중에 그것은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표적을 지금 성경이 예언으로 다 해놓은 말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진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진리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묻는 것은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카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등 부활이 있다면 7 아내를 한 사람이 취했는데 부활 때에는 7 여자 중에 누가 그 남자의 아내가 되겠느냐 뭐 등등 이런 것을 자꾸 그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물었단 말이야. 예수님한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옮가서 예수를 죽일 거리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한 거지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서의 핵심 주제다 이거야. 핵심 주제. 계시록에 가보면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로 전쟁을 하겠어요? 진리 싸움을 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않아요?
세상 교회 사람들, 세상 교회의 지도자들과 주님이 보낸 증인들이 진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순교당하면 이제 그 수가 마무리가 채워지면은 세상 나라의 이제 심판이 오고 주님의 왕국이 실현된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데에는 그런 핵심 포인트들이 있는 것이단 말이야. 주님께서 이제 잡히신 다음에 사형수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된 배경은 네가 그리스도인지 대지사장 안나스 앞에서 안나스가 이제 질문을 했죠. 대답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볼 거다.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오열 찢어가면서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이는 우리 법에 의하면 이는 마땅히 죽일 자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사형수로 정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슴 속에 다 정리가 되어져 있으셔야 돼. 자, 이제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의 5페이지 하단부부터 시작합니다. 신약성경은 베다니 마을 3남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베다니 마을의 3남매는 누구죠? 그죠? 나사로의 두 오누이가 있어요.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중에 비밀스럽게 말씀이 적용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매 세대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앞단락에서 주님의 비유를 매 세대마다 어떤 감추어진 참 제자들의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제 말씀을 봅니다. 그에게 이건 이제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인용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인용했죠. 지난번 자료 누가복음 10장 말씀 인용인 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도 한 동네에 죄인 여자가 주님께 향유를 붓는 내용이 나왔죠. 10장에도 지금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께 향유를 몇 번 부었어요, 여자가? 2번 부었죠. 한 번은 한 죄인 여자가 부었고 지금 마지막 6월절에는 마리아가 부은 거예요. 동네도 다르고. 엊그제 일요일 날 또 한 가지 질문해야 되겠다. 오늘 나눌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엊그제 일요일 날 내가 1년 1차의 속죄절은 7월 며칠 날이라고 그랬죠? 10일이죠. 7월 1일은 무슨 절기예요? 그러면 7월 15일은 무슨 절기예요? 안정식은 알아야 되는데 딴 사람 몰라도.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7월 달에는 절기가 7월 첫날은 나팔절, 7월 10일 날은 속죄절, 7월 15일 날은 장막절. 한꺼번에 7월 달에 세 절기가 들어있다. 이제 이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흐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초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하고 우리 저 자매님들 진리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7월 15일 날은 무슨 절기냐고 목사가 물어볼 때 잘 몰라가지고 콧먹고 먹고 있으면 얕잡아 봐요. 두려워해요? 얕잡혀서야 되겠어요?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상대방만큼 내가 더 아는 지식이 없는데 말싸움 하는 건데 영적 전쟁이라는 건 말로 하는 것이지 무슨 육신적인 힘이 있어가지고서 뭐 주먹으로 패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6월절은 그 7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죠.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장막절이나 속죄절이나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7월 달에 몰려들어 있단 말이야. 정월 달에 초하룻 날이 6월절 날인 거예요. 유대력으로는. 그날 저녁부터는 무교절로 들어가죠. 자, 이제 누가복음 10장 인용구 이어나갑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느라고 주님과 동행들을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에 바쁜 언니의 분주함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그림이 제시되고 있는데, 기독교계에서는 마르다의 봉사는 무시하다시피 하죠. 마르다만 제일이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마르다가 자기 가정을 열어서 주님과 제자들 오라고 초대를 안 했으면 이 잔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봉사만 제일이 아니죠. 마르다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마르다의 봉사도 중요하지만 이미 준비된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자 한다, 성경은.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도 예루살렘을 절기를 지키러 계속 왔잖아요. 왔지만 예루살렘의 왕궁이나 성전에는 율법 대제사장과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또아리를 들고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께서 머리 둘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들어갈 집이 없어요. 예루살렘 왕궁이 누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신전에 누가 거기서 대제사장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엉뚱한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또아리 들고 앉았으니까 뱀집이 됐죠. 그 뱀이 에덴 동산을 차지하고 앉았으면 하나님은 부속하신 아담 부부를 데리고 나와야죠.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지금 생애의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예루살렘에는 머리를 기대고 쉴 처소를 빼앗겼지만 마귀에게, 뱀에게 베다니에 주님이 머리를 기대고 쉴 처소가 있었다 이거예요. 남편이 머리를 기대고 쉴 처소는 아내가 있는 집이죠. 자기 집이야죠. 그러면 뱀이 점령한 에덴 동산을 실현하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거할 처소가 없는 거고, 베다니에는 주님이 비밀스럽게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거기에 딴 살림 차리고 있었다 그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왕이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성주가 예수님이야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의 집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다가 유대인들은 모르는 딴 살림을, 오두막집에다가 딴 살림을 차려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딴 살림 차린 사랑하는 아내한테 와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랑하는 아내 모처럼 만나가지고 이제 세상에서는 회포를 푼다. 회포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들어줘야죠. 아내는 모처럼 남편이 왔는데 틱틱대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틱틱대는 것들 때문에 머리를 기댈 것도 없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틱틱대는다면 이거는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이제 머리 들 곳이 없는 거죠. 이해를 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자세히 설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초대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동행들을 모시고 결례를 행하려고 결례 음식 준비에 분유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므로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고, 마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나병,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물을 갖다 제사장한테 바쳐가면서 결례를 행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결례를 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구약의 율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오직 그냥 주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제일이야. 그것만 기다려서 여태. 그런데 마르다는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의 뜻을 지금 마르다는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마르다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내가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아는 자기 남편이 야곱인 걸 알죠. 첫날 밤을 지내는데 레아는 알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모르고 그냥 벙어리끼리 잠자고 일어난 거예요. 목소리를 안 냈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야곱이 뭔 말을 하면은 레아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안 통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잠은 자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새벽에 보니까 여자가 엉뚱한 여자였으니까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된 거지. 그런데 레아는 자기 동생을 더 사랑하고 자기 동생과 혼인하는 줄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뻔히 알면서 일부러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목소리 내면 돼요, 안 돼요, 거기서? 그러면 신방에 들어왔다가 뛰어나가가지고 장인어른 이게 웬일이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레아는
야곱을 짝사랑했고 야곱은 라헬을 짝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구약 백성들 중에 제사장 계보가 아닌 선지자 계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짝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속으로 사랑하기는 마리아 신약교회의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을 자들을 속으로 사랑을 해서 짝사랑을 서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어긋맞겨지게 짝사랑을 한 거예요. 그림이 나오죠 이제.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는 일은 먼저 누가 해야 돼요?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영접해야 돼요? 마르다가 영접해야 돼요? 레아가 먼저 시집가는 이치가 뭔 뜻인지 이제 감이 와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의 때를 먼저 경영하시고 거기에서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차야 이방인의 때로 시대를 바꾸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걸 미리 얘기 다 해놨으면 야곱이 에이 나 레아는 사랑 안 하니까 그 방에 안 들어갈 거예요 이랬다는 일이 안 이루어지지요. 레아는 뻔히 알면서 입 다물고 있어야죠. 목소리를 내면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제? 그러니까 레아가 자기 동생 라헬이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도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언니로서 시기가 났어요. 사랑관계에서는 시기할 수 있죠.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내 동족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가지고 예수를 막 서둘러 믿게 만들라고 내가 이제 이런 증거를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 레아는 사랑 고백도 못하고 먼저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야곱을 사랑했지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하나님이 이걸 엮어놔야 되잖아요. 엮어줘야죠. 그래서 그 아람 족속의 법에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서상 구원의 순서는 유대인부터 구원을 하고, 그래서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스로보닉의 여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죠. 그런데 스로보닉의 여자는 간절함이 훨씬 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주셔도 이미 모세의 말 너무 먹은 것이 많아가지고 재미가 별로 없는 거야. 남편 모처럼 왔는데 자기가 속으로는 사랑해가면서도 신방에 들어갔는데 별로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다.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다 이것은.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발치에 앉는다라는 것은 간절한 사모함도 있지만 순종을 나타내는 거죠. 순종을. 남자는 아내가 김치를 잘 담는 것이 더 행복하냐, 순종해 주는 것이 행복하냐 물어보면 김치 못 담아도 순종하는 여자를 사랑하지, 김치 잘 담는 거 가지고서 그것 보고 세상 말로 우세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럼 남편이 일부러 그 김치 맛없다고 안 먹어버려.
예.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가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 야, 이 문자적인 의미는 곁에 있다이며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스승의 가르침을 집중하여 듣는 자세를 묘사하는 말인데, 이런 경우 히브리어에서는 동침이라고 번역을 해요.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이 동침하는 중이에요. 동침하면 남편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내의 태에 당연히 생명의 씨를 심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이 통하는 증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김치 담는데 막 김치 담는 거 조금 이따 하고, 나 모처럼 왔으니까 여기 앉아. 내 앞에서 대화도 좀 나누고, 내 가슴에다가 좀 이게 머리도 좀 기대주고, 그걸 원하죠. 남편이 오랜만에 오면 그걸 원하지. 막 남편 공개해야 되니까 맛있는 김치 담아주는 것이 그 본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우선 남편과 해고를 다 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뭐든지 일이라는 건 선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를 뒤집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정신을 집중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받듯이 많은 죄들을 용서받은 큰 죄인인 마리아가 양심의 참소와 이웃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여 그 영혼을 기대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도 큰 감명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은 자기 손으로 음식을 만드느라고 분요한 마르다와 의도적으로 성경이 대비를 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제 남편이 모처럼 왔으면 마리아처럼 해야 돼요? 마르다처럼 해야 돼요? 이제 이해되셨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병에서 치료가 된 사람은 제사장한테 모세의 율법에 말한 예물을 갖다 바치고 거기서 확진을 받아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이미 구약성경에 나와 있었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부자들이고, 그들은 사실은 부자들일 뿐 아니라 문둥병에서 고침도 못 받은 사람들이니까 뭐 예물 갖다 지금 잔뜩 바쳐도 예수님 그 예물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들 진찰하러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낮에는 예루살렘 신전에 들어가서 진찰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모세의 글에는 이렇고 저렇고 한데 너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서 따져야 돼요. 따지는 건 틱틱대는 거죠. 뭐처럼 남편이 왔는데 틱틱대면은 남편이 사정하자 하다 나중에 입 다물어 버리죠. 남편은 처음에는 이게 잘 접근을 하다가 틱틱댔으면은 할 말이 없어요.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에이 하고 나가는 거예요. 괜히 왔다 이거지. 그럼 어디로 가겠어 이제? 배단위로 가는 거지 뭐. 뻔한 거 아니요. 이해되셨죠? 네. 지금 베다니에는 항상 저녁 때 집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에는 낮에 진리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가서 진리전쟁을 하고 나와서 베다니에서 쉬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튿날 새벽에 또 나가다 보니까 길가에 무슨 나무가 보였어요?
어떻게 생긴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가 심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 거기 시온산 성 위에 예루살렘 성을 진 거기 때문에 땅의 시온은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심겨 있는 산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산은 심판의 산이요, 멸망의 산이요, 불탄산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부터 먼저 심판을 해야죠. 예루살렘 성이 대적의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로마 군대를 보낸 건데, 역사상으로는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불바다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세상 심판이 이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 세대 가운데에는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에도 순서가 다를 뿐이지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뿌리를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 넣는 일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자긍하는 가지는 다 잘라내 가지고 불살라버리죠. 이방 교회 중에서도 그러면 자긍하는 나무들이 심어 있는 산이 있을 것이고, 음녀가 7산 위에 앉아 있는 7머리들과 간음한다고 돼 있죠. 많은 물이 앉은 그 음녀가, 그런 산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오셨는데 어서 오시라고 영접하는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무리의 산도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는 이제 결정났죠. 예, 성경은 이런 일정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멸망의 산, 심판이 예고된 산에서 떠나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때 당시는 시온 땅의 예루살렘 성을 세운 그 산인 시온산을 떠나서 감람산에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 피신을 그쪽으로 해야, 왜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신랑이신 어린 양이 지금 그곳에 비밀스럽게 오셨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그러면 큰 마누라한테 안 가고 어디로 갔다? 작은 마누라한테, 숨겨둔 마누라한테 왔다 이 말이요. 그럼 숨겨둔 마누라가 틱틱대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제? 오늘 집회 이제 다 한 거예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다 나눈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큰 중점을 가지고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범죄자일 수밖에 없는 나같이 큰 죄인에게 친히 찾아오시려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시는 한 사마리아인으로, 이건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하신 주님이 이 후미진 곳까지 찾아오셔서 오직 죽음만을 생각하며 생지옥을 헤매는 나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 누구도 무슨 방도로도 치유가 불가능했던 영혼의 크고 깊은 상처를 고쳐주시고, 이곳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지금 오셨고, 그곳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은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결례법대로 하자면 결례를 위한 잔치를 하는 거죠. 문둥병이 나으면 모세의 율법에 정한 예물을 제사장한테 갖다 바치고 결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결례를 생각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지금 모처럼 남편 오셨는데 기쁘게 해드렸다. 남편을 기쁘게 해드렸다 이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지난 시간에 이거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뭐를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앉아서 말씀이나 들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동침하는 것을 원하니까 너 나 사랑하면은 나랑 동침하자, 그 말이요. 그러면 동침해야죠. 음식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남편이 감정이 고조됐던 감정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뭐 그럼 음식이나 죽도록 만들다 죽어. 그리고 에이 하고 문 쳐닫고 나가는 거지 뭐. 남편 쫓아내는 건 쉬워. 계속 음식만 만들어. 나 바빠 죽겠는데 이러느냐고 이러고 있으면 알았어, 바쁜 일 계속해. 그러고 나가는 거지 뭐. 남편 쫓아내야 되겠어요, 영접해야 되겠어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런 경우를 동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동침이라고. 자, 버려진 나를 찾아 주막에 데려다 주셨으며 주님의 큰 사명을 위임받은 주막 주인에게 부비로 주신 여분의 기름과 포도주로 돌봄을 받는 교회 생활이 곧 천국의 누림이니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이 천국의 누림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남편이 기쁘면 아내도 기뻐야죠. 당연히 다른 것들에는 마음을 뺏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유대인들의 집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유대인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한테는 머리를 둘 곳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승질 나가지고 문 쳐닫고 지금 나왔는데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느냐 하면 베다니로 옮기게 했다 이 말이에요. 감람산으로 옮기게 한 거예요. 그러면 감람산에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면 틱틱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김치 담는다고 바쁘다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1시간 기다렸더니 계속 일만 하고 있어. 그럼 언제까지인데? 이러면 푼수 없이 눈치도 없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2시간이 또 지나가서 성질 나요 안 나요? 그렇게 무직하고 미련하게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혜가 필요하지. 모든 일이라는 선우가 있는 것이거든.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아래에서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은 오라비와 제자들과 함께 예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향유를 주님께 부어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우리 자매님들만 있어서 좀 그러네. 남편이 아내와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이제 부활은 잠에서 깨나는 건데 깊은 사랑을 나누면 남편이 자요 펄떡펄떡 뛰어다녀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여기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와 해후를 하고 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속내도 속도 모르고 음식만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마음이 이게 나뉘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남편도 즉 예수님 말씀도 들어야 되겠고 이게 손님 접대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좀 말해라. 한 가지로 족하다. 그 말은 너 하던 일 그만 접고 여기 와서 네 동생 옆에서 같이 말씀 들어.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바빠 죽겠대. 뭐라고 하냐면 그 내 동생 좀 여기로 보내가지고 나 좀 도우라고 하시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네가 여기 와서 말씀드려야지 얘가 거기로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한 가지로 족하다. 한 가지로 나누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도 들어야 하겠지만 당장 초대한 손님들을 공개해야 하므로 마음이 나뉘어서 바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특히 준비하는 일이 많아라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 제도에 의한 나병의 결례 준비가 많은 일을 하게 한다. 율법을 준행한다는 건 많은 일을 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모처럼 남편이 오셨으면 남편 앞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율법 지키는 것이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한 폭의 이런 그림은 이 생에서의 주막집에 보이는 교회 모임을 지시하므로, 교회는 이 생에서 주막집이죠. 나그네들이 잠시 쉬었다 가야 할 곳으로 가는 주막집이 교회의 상징이에요. 주님과 제자들의 모임에서는 반드시 강도 때들인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율법으로 정죄받고 매맞아 거반 죽게 된 상태로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기도로 설교로 후려치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 많죠. 이제 어떻게 강도 때들이 다 가진 것 뺏고 나서 거반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매질을 하는지는 경험은 이거는 해보셔야 알아. 못 알아들었겠으면은 이제 그런 사람 찾아서 한번 가서 이제 교회 생활이랑 한번 해보면 알아. 기도로도 얼마든지 후려칠 수 있죠. 말씀 강론하는 거를 얼마든지 후려칠 수 있죠. 목사가 누구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김자매님을 마음에 품고서 기도를 해. 주여 이제 막말을 막 하는 거지 시골에 대가면서 막이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막 해가면서 그러면은 김자매님이 내가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인지 알아야 몰라요. 영은 다 통하는 거요. 설교 강론하는 중에서도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영혼을 핥히고 찢는 말을 계속 해댈 수 있죠. 그럼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알아야 몰라요. 그것도 모르면 신앙생활 영이 없는 사람이지.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지. 자, 그리고 나서는 후미진 곳에 갖다 버리고 히히덕거려 가면서 오늘 재미가 쏠쏠했네 해가면서 갔는데, 그 후미진 곳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집이더라는 거예요. 거기라는 거예요. 그곳에까지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죠. 큰 마누라의 집은 본댁이고 작은 마누라의 집은 저 마을 어귀에 있는 오두막살이요. 그런데 주님은 오두막살이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자기 집에서 틱틱대고 쫓아내는데 머리를 기대고 쉴 틈을 주지를 않는데 가면 따지기나 했었고 이러니 저러니 막 이러고 주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으려고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에이 하고 문 쳐닫고 나와가지고 작은 마누라한테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구약시대의 큰 마누라 본 마누라 교회지만 마리아는 신약시대의 작은 마누라 교회를 상징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예루살렘 신전에 가서 함께 예배 참여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여기에 모여 사는 곳이다 이런 말이야.
큰 예배당 무슨 사자 들어가는 직업 많은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예배당에 주님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 자랑만 거기는 풍요하지요. 베다니에 오셔야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거. 이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는 전에도 내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왕께서 가장 빈천한 천민에게 찾아오셔서 짐이 왔으니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거 보고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러 오신 주님이 지금 한 시대의 경륜을 마감하고 새 시대로 문을 여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비유들이다. 그 다음에 분주했다라는 말은 사방에서 끌어당기는지라 라는 의미로서 그녀의 마음이 사방으로 나뉘는 상태를 보여주며, 사람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의 일을 할 수 없고 당연히 사람은 집중력이 여러 가지를 하려면 집중력이 떨어지죠. 마르다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빛을 받아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결례를 행하는 것의 실현이라는 이상이 희박했던 것이다.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를 고대하면서 믿는 신앙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죠.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이 내 남편인 신앙이고, 이게 차이죠. 자, 마르다도 바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분과 동행들이 육신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나병의 정결제를 위한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더욱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나뉜 것인데, 육신의 음식으로 정결제를 행해도 실제로 정결케 돼요? 육신의 음식, 맛있는 음식 많이 먹으면 영혼이 깨끗게 돼요? 뭘로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정결케 될 수가 있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